오늘 말씀의 제목은 파랑새입니다. 말씀은 시편 9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형사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파랑새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속에서 행복을 찾아 끝없이 날아가는 파랑새의 이야기를 다들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인생의 행복을 쫓는 삶의 소망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 답답하고 힘든 이 세상에서 파랑새같이 행복을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 가다 보면 무지갯빛 같은 나의 영혼과 나의 삶에 행복이 있을 줄 알고 끝없이 쫓아만 가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허무한 것을 소망하다 끝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참된 소망을 찾아가는 참된 행복의 끝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참된 행복을 찾아 날아가는 파랑새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 제목으로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파랑새가 되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고 있는 곳, 우리가 가고 있는 곳, 그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행하고 내 삶이 지향하고 가는 곳, 그것이 내 영혼, 내 인생의 진실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삶에 파랑새가 날아가는 그곳이 바로 주님, 여러분과 내가 소망을 잡으려고 날아가는 파랑새와 같이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서산에 해는 기우는데 너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어서 추워져 가고 있습니다. 저 파랑새의 눈에는 해가 기우는 곳으로 계속 가면 그 해가 빛을 비춰주고 따뜻한 온기를 줄 알고 찾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며 갈 길입니다. 자, 서산에 해 기우는 것이 어디인가? 바로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것, 주님이 재림하심을 맞을 준비하는 모습이 바로 서산에 해 기우는 곳으로 향해 가는 파랑새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모든 환경과 삶은 고통과 죄뿐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아직 기울어지지 않는, 그러나 기울어질 것 같은 태양빛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어둡고 추운 세상에 우리는 발붙일 곳 없어도 또 마음 둘 필요도 없습니다. 이 어둡고 추운 세상에 발붙이려고 하고 그곳에 마음 둘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내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어떤 삶과 가슴으로 만날 것인가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는 길이며 소망입니다. 불현듯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고 예수님 오실 것을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가끔은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2000년 전부터 주님 오실 것을 고대하고 그리고 실제적 감각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길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위한 그들의 노력과 준비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딪히는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실 때에 나는 어떤 영혼, 어떤 충성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앉아서 생각이 아니라 뛰면서 기도하면서 나를 만들어 주님 만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는 소망입니다. 소망의 방향입니다. 또한 파랑새는 포도밭 고향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혼과 안식 누리는 우리들의 본향입니다. 그래서 영적 상징으로 주님과 나는, 여러분과 나는 고향이 포도밭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밭 내 고향에 가면 포도꽃이 피고 또 그 향기 속에서 기뻐하면서 포도가 싱그럽게 익어서 달고 시원한 포도를 나누고 또 포도주를 담아서 내 사랑하는 주님과 잔치를 나눌 사랑으로 기쁨으로 영원한 언약 속에 사랑잔치를 나누는 것, 그것이 주님 나라 그리고 여러분의 고향입니다. 힘들고 외로워도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나라, 사랑의 잔치를 준비합니다. 이 여정의 발걸음을 멈추고 나면 그 길고 갈 길이 다 가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망은 오늘 현실 속에서 조금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이루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주목진 것과 발로 딛고 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집착하고 매달리던 것, 아파하고 아쉬워하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 품에 가야 합니다. 소망은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만큼 진실해집니다. 파랑새가 힘있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얽매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기는 내 고향 포도밭이 내 고향입니다. 즉, 이 포도밭은 사랑과 충성에 대한 상징이고 주님이 흘려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사랑과 충성으로 주님 나라 갈 때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주님과 마음껏 사랑의 잔치를 나누며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아픔도 서러움도 수고도 없는 그저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곳,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하는 것이 내 포도밭, 내 고향, 그것이 주님 품을 상징하는 그 포도밭이 바로 우리의 소망으로 가야 할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여러분과 내가 가는 곳은 또한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머니의 가슴입니다. 모든 수고와 아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다 잊어버리고 기다리는 내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서 내가 나의 어머니 되신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 육신의 어머니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 땅에서의 어머니의 사랑의 가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 사랑하는 어머니는 주님 당신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머니이십니까? 여러분을 수천 년, 수만 년 전 영원부터 그 가슴에서 잉태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가슴 안에 여러분의 영혼을 창조하여 가슴에 안고 계셨습니다. 사랑으로 날마다 보살피며 그리고 어느 날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을 입고 태어난 나는 죄인이요 죄성으로 병들어 가고 죽을 수밖에 없어 주님의 피,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신 생명, 당신의 심장, 당신의 모든 것을 이식 수술시켜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허물이나 실수, 약함을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치고 힘들어도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길 그날까지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파랑새가 날아가서 멈추는 그곳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가슴, 내 어머니의 가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것을 동화처럼 시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처럼 엮어주시면서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파랑새가 내 고향을 찾아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그 파랑새 입에 무엇을 물고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너는 파랑새가 되어서 그 입에 무엇을 물고 주님 나라에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는 파랑새입니다. 주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파랑새. 파랑새는 손 대신 입을 사용합니다. 모든 새들은 입을 사용해서 생명을 얻고 또 살아가죠. 그래서 날아가기는 하지만 그 입에 무엇을 물고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 말은
너는 어디로 가느냐 물으시면서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내 입에서 무엇을 물었느냐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위해서 너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러 가는 주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사랑의 그리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리움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드리고 싶고 사랑을 이루고 싶은 그리움은 반드시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냅니다. 이것이 파랑새가 입에 물고 가는 것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자, 첫째는 무엇을 물고 가야 하느냐? 감람나무 잎이라고 하셨어요. 자,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방주로부터 나왔던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을 밀고 돌아옵니다. 그 감람나무 잎은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여 당신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날아오고 있다면 여러분 입에 감람나무 잎을 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시편 9절에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향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편 9편 11절인데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 거룩하신 은혜와 존재와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는 복음 전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당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에게는 꼭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감람나무 잎을 물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가던 영혼들, 예전에 우리처럼 방황하고 힘들어하던 영혼들, 바로 그들을 여러분이 감람나무 잎, 즉 성령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인생에 아픈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픔과 고통만큼 여러분이 인생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사랑과 크심을 여러분이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한 고통과 아픔, 또 괴로움 속에서 천배나 만배나 이대하시고 사랑스러운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환난이나 고통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만큼, 내가 고통받고 괴로워하던 만큼 이제는 주님의 사랑의 크기를 알았으니 그리고 다른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힘들었습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인생의 행복이나 소망을 잃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어 보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주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런 주님이 내게 어떤 분으로 찾아와 주셨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십시오. 절망과 고통 속에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아픈 가슴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박혔던 것을 뽑아주신 그 주님을 모시고 가서 그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이것이 생명의 감람나무 잎을 상징하고, 감람나무 잎이 그것을 상징하고, 거룩하신 주님의 복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흡입하는 아픔 10년까지도 터지고 없어진 내 영혼의 고통 대신 그 자리에 주님 사랑의 그 크기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것을 고쳐 나누어 주셔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처럼 고통받고 죽어가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또다시 죽음을 각오한 생명을 던지고자 하는 인생삶,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굴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았고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옛날의 그 회개와 아픔 속에서 살아났고 이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주님 가슴으로, 주님의 소원으로 우리 영혼을 위하여 주님을 선포하고 그 생명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에 물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 파랑새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 흘린 금반지를 또 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반지는 노란빛이 나기보다는 붉은빛이 나는 피로 올릭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물고 주님 앞에 가기
끝까지 물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상징합니다. 내 영혼, 내 신앙이 이대하고 그 만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실패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을 서럽게 아프게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외지의 옛사람을 벗어보지 못하고 항상 낙심과 절망 속에 영적 치졸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난 나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못남조차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를 보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 흘린 금반지를 물고 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어찌 저주할 수 있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주님, 위로해주고 가서 끌어안아 주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를 욕하고 저주하고 자기 육체의 생명 하나 건져버리고 그렇게 잔인한 배반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해를 깨물고 일어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가슴에는 주님께 대한 못난 것, 불청한 것, 허물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덮여있는 그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 속에서 만난 주님의 사랑, 그 은혜 내 가슴에 있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 피 흘린 금반지를 물고 가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러는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성품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의 앞에서 우리는 걸레 조각과 오물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하나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 있는데 당신의 그 귀하신 십자가의 은총과 그 사랑,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가슴. 그래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아무리 못나도 포기하지 않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그 믿음입니다. 이것이 피 묻은 금반지입니다. 내 입을 찢어 벌리려 할지라도 파랑새는 그 금반지를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파랑새 입에 물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쌓은 공적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들려주신 사랑의 언약, 십자가에 피 묻은 거룩한 주님의 그 약속, 그 금반지를 물고 하늘나라까지 가야 합니다. 이 믿음이, 이 인내의 믿음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더 낮아져서 어떻게 해본다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아픔과 약함 속에서도 절대 주님 잊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1000만 번 거꾸러지고 1000만 번 하고 한 번 더 일어나서 내 주님 그 십자가 붙들고 갑니다. 이것이 믿음이며 주께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피 묻은 금반지는 내가 내 입에 물고 갈 뿐만 아니라 주님 만날 때 주님 손에 끼어들어야 할 약혼 반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파랑새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은 내가 금반지만, 피 흘린 금반지를 물고 올 뿐만 아니라 보석 3개를 물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파랑새인 우리가 3가지 소망으로 입에 물고 가야 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좌에는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가 영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은 그 형상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과 같더라라고 계시록 4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벽옥, 형보석, 녹보석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벽옥은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고 홍보석은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녹보석은 성령으로 우리를 위한 수고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랑해서 가지고 가야 할 3가지 보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벽옥, 홍보석, 녹보석인데 벽옥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순종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나의 순종의 삶, 순종의 인격이 주님께 드려지는 녹보석으로서의 예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삶과 인격이 주님 앞에 드리는 보석으로서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홍보석은 사랑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육체와 나의 존재가 할 수 있는 한 이제 그 사랑을 갚으려는 가슴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리고 늙어가고 소비되고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물, 우리가 입에 물고 가야 할 세 가지 보물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 살리시고 나 때문에 나의 가족과 나의 혈육 친척까지 살아계신 주님께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하여서 피눈물 나는 수고와 인내로서 사랑을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가슴에도 사랑을, 내 손에도 사랑을, 내 눈동자에도 사랑을, 내 걸음걸음에도 당신을 위한 사랑의 발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가는 신부가 드리는 예물 홍보석입니다. 또한 이 세 번째 녹보석이라는 것은 인내입니다. 주신 믿음과 사명에 대하여, 이 많은 시험과 환난에 대하여 나는 주님 당신만을 위하여 내 영혼을 바치기까지 내 가슴의 사랑과 충성으로 가꾸어 드리는 그날까지 나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뛰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해도 세상이 잡아 유혹할지라도 안 넘어가는 것입니다. 육신은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강합니다. 육체는 파괴되고 육체는 죽일 수 있지만 이 가슴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를 위하여 살려는 그 가슴은 누구도 짓밟지 못하고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당신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인내를 이루어내면 이것이 예물로 드리는 녹보석입니다. 그러므로 파랑새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보석 3개를 꼭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주님을 찬송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에 물고 가는 저런 것들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보석을 물고 가는 파랑새인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럼 그 물고 가는 그 새의 날갯짓은 파랑새, 네 날개는 어떤 상태냐라고 묻습니다. 자, 너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소망을 말하고, 내 입에 무엇을 물고 가느냐 했을 때 사랑을 말합니다. 너의 날개는 어떠하냐고 물으시는데 날개는 능력입니다. 새가 그 소원의 자리까지 가려면 날개가 있어야 하고 날개가 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발휘하기 이전에 내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께 옮겨 놓는 것입니다. 패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것이 내 영혼에 주신 주님 능력입니다. 이것이 파랑새에게 있어서 날개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 같지만 그 날개는 능히 소원과 작정하는 곳까지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랑새에게 있어서 파랑새의 날개에서 첫째는 무엇이었냐 하나, 깃털이 고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꿈이나 환상 속에서 깃털이나 날개나 깃털을 상당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날개에 있어 깃털이 고와야 합니다. 그런데 날개의 깃털이 고르지 못하면 바람의 저항에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의 날개를 보면 깃털이 고르며 정확하고 부드럽습니다. 그럼 신앙에 있어서, 즉 파랑새에게 있어서 깃털이 고와라 하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지혜입니다. 날개가 있어서 내 영혼의 주님을 사랑하거나 믿음으로 살거나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영적 능력 전체라면 깃털 부분은 말씀의 지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편만하게 골고루 나의 인격, 나의 삶, 나의 희망, 나의 갈 길 전체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못 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의 감정 상태는 말씀이 적용되는데 꿈과 희망에는 말씀이 적용이 안 된다. 이것이 불규칙한 깃털의 모습입니다. 즉 나의 인격 전체와 나의 사람의 전체에 골고루 말씀의 지혜가 적용되고 그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나를 깨우치며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날개에 있어서 깃털이 고운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는 못 갑니다.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감정, 내 의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능력과 지혜로 뿌려주신 이유가 날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공통점은 말씀이 나를 살렸더라 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정말 위기와 고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바꾼 것은 100% 전부가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영혼의 날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지혜와 적용으로 살아가시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고운 깃털, 그 날개로 힘있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날개에는 또 뭔가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 날개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개에 기름을 머금어라 하셨습니다. 자, 날개에 기름을 먹는다고 하는 뜻은 새들이나 조개류의 날개에는, 조류들의 날개에는 기름기가 있습니다. 기름기가 있는 것은 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들의 날개가 물에 젖으면 추락합니다. 기름기가 있기에 웬만한 바람에도 날개가 물에 젖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날개에 기름기가 없으면 곧 바로 비바람에 젖어 그만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새의 날개에는 반드시 기름기가 곱게 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님을 향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것, 삶 속에서 기름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쏟아지는 비나 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그 물은 세상과 그 유혹이라면 세상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보호하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의지하고 주님이 은혜를 주면 줄수록 기름기를 머금은 고운 깃털에 날개를 달고 사랑하는 주님 나라까지 힘있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 소원의 항구 하나님 나라에 마음껏 내 사랑을 준비하여 가기 위하여서 날개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말씀의 지혜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하고 사모하고 이루어야 할 것이 성령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자, 날개를 가지되 고운 날개, 그 날개에 기름을 머금고 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날개는 날개에 또 무지갯빛 날개를 가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무지갯색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품입니다. 사랑과 공율과 믿음과 인내, 소망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평안, 하나님의 뜻을 행함.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한마디로 날개가 무지갯빛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파랑새의 날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운 깃털에 기름기를 머금고 무지갯빛 날개를 가져라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여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예물을 사랑의 예물을 갖고 소망으로 인내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가장 큰 능력이 그리스도의 성품, 심령의 능력, 자기의 인격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우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갯빛 날개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바로 이 무지갯빛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지식, 나타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금방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 수 있는 영적 예언이라든가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이라든가 병을 고치고 원수의 세력을 꺾는 그런 모든 것은 안으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내는 힘이요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 무지개 빛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여다보시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의 형상, 주님의 거룩한 성품, 무지갯빛으로 단장해 가는지 그것이 내 힘이고 내 능력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먼 하늘을 날아가는 파랑새에 너의 날개를 좀 봐라. 너의 날개라는 것이 지금 그리스도의 성품, 성령의 은혜, 말씀의 지혜 이 세 가지인데 어떻게 가꾸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능력에 있는데, 능력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내적 권세와 능력이 아닙니다. 영혼 깊이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나의 삶, 심령과 행실의 온전함이요, 그리고 나를 항상 힘주시고 능히 이끌어가는 성령의 은혜요, 그리고 영혼 전체를 맡기는 말씀의 지혜가 큰 능력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잘 갖고 큰 능력으로 주님 품에 갔을 때까지 능력의 날개를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능력의 날개를 소유하고, 자, 하늘 우리가 소망하는, 자, 파랑새가 소망하는 그곳에서 갈 때 여러분들의 소망을 갖고 가는 곳에 사명을 감당하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 주님을 쫓아가는 소망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소망을 가지고 그 날갯짓을 해서 승리하여서 주님 나라에 간다면, 너는 그 주님 나라에 쫓아가는 그 소망하는 그 새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그럼 너는 이제 가면 마치고 쉴 것인데 너는 어디에 앉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분명히 파랑새가 인생의 긴 날갯짓을 하면서 종착지에 왔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곳이 어디에 앉겠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제2편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항오라리만큼 아름다운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제2부에서 말씀으로 다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